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위한 특별성의 주제 뭐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 첫째 날 무슨 말씀 전했어요? 제목만 예수를 만나게 됨을 감사라. 두 번째는요, 주께서 함께 하셨으니 감사라. 세 번째, 교회가 있으니 감사라.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죠. 어제 저녁에는요, 오늘 저녁에는요, 아니 그 정도 본문에서 다 나왔으니까 딱 잡아내야지. 뭐가 닮았으면 참고 있으니 감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있으니 감사라. 뭐가 있으니 감사라요? 소망이 있으니. 내일은요, 모르지만은 내일은 예고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감사라. 내일은 그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감사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핍박의 종교다, 혹은 고난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속에 팍 들어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냐, 모시느냐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 누가 봤든 말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는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백성이 왕의 말을 듣고 신하가 왕의 말을 들어야만 이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니 주인을 모셨으니 주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왕을 모셨으니 왕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행동과 예수를 믿고 난 그 행위가 달라요. 이게 다르다 보니까 핍박을 합니다. 왜? 교회에 빠졌다, 예수에게 미쳤다, 부모도 모른다, 조상도 모른다, 애비도 모른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뭐 잘못했냐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거기를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든 그 핍박도 받아들이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만신창이 되더라도 똑같은 인간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침례받을 때 뭘로 고백합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 내가 옛사람의 이런 성품이 살아날 때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내가 산 것은 예수께서 생명이 되셔서 예수의 믿음으로써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고는 자존심은 완전히 죽고 예수의 그 성품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간다고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단과 우리 기독교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2014년에 그 박대선, 지금은 이제 천부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들 이름을 막 자주 바꾼 것은 뭐냐면 그 모르게 위해서 그 전도관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안매장 시켰던 그 시체가 1040군가 나왔어요. 그 넓은 그 들판에. 그런데 거기에 그 이름도 없고 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은 알지 못한 그런 저기도 그 40여 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CBS에서 2014년도에 계속 거론하고 이야기했더라도 무엇을 이것을 잡수셨나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하더라도 수사를 안 한다. 발표를 안 하더라. 확인하고 했는데 발표를 안 하더라. 이런 그 언론에 그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영생기도 그랬잖아요. 그냥 말 듣지 않았다. 그래 잡아 죽여서 지도 새도 모르게 안매장시켜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왜? 자기의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 입을 막아야 된다. 살아있는 한 입을 언제 열지 모르니까 그냥 죽여서 안매장시킨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희생시켰던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준 것이 네가 죽더라도 그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순교를 했으면 했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위는 변함이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것이 기독교다 이거죠.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 대답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살다가 죽어 끝나면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무너지면요 변화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소망이 무너지면 어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신앙의 생명력이 없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변화 아무리 부르짖더라도요 근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놓고 심어놓고 발뚝박듯이 그냥 심어놓고 열매 왜 안 여냐 하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뿌리가 없는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 이게요. 기초 없이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 무너지느냐 말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여기보다 이쪽이 더 좋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잘 살고 우리가 번성하고 누리고 또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다가 보니까 속상하고 거기만 매 있다가 보니까 그 예수 믿으면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깨 쳐지고 할 말을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나는 괜찮지만은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 이런 식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그 시험 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핍박을 받고 오해했을 때 하나님 영광 안 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영광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어떤 위경 속에서도 감당할 때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높이를 그 차이가 있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디에서부터 그 내가 잘못됐는가를 점검을 차분하게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어디에서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 풀려지지 않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니고 그 빠른 것 같지만 빠른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루살이의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늦은 것 같지만은 정도의 길을 가면은 바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믿고 신뢰해서 서로 그 의형제를 맺고 철저히 바로 어떤 이더라도 믿지만은 상대도 그렇게 믿어주면 좋은데 이것을 이용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아주 복잡하잖아요. 저는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어린아이까지 단순하다라고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 이용했던 최순실 그이가 잘못된 너무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나쁜 의미에서 보면 악한 영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서 정말로 멍텅구리가 됐다. 완전히 분별할 수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그 많은 정치에 경륜이 있고 더 나가서 그 권력을 가졌더라도 악한 자에게 뒤집어 씌운 어둠의 영에 뒤집어 씌우니까 분별이 안 된다 이거죠. 보세요. 아무리 시력이 좋고 2.0이라 한다 할지라도 보자기 뒤집어 씌워서 깜깜한 그 천으로 두 겹 씌워진다고 한다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요. 현재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은 맞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만큼 청렴하게 또 자기의 그 안가의 친척이나 또 자기의 지인들을 관리를 잘 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서두에 취임하면서 서두에 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도대체 걸려야 안 걸려요. 노무현 대통령도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남을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것은 누구나 눈이 어두우면 그렇다 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아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일찍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부흥에 오셔서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에서가 바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다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지 정말 어떻게 몰랐는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이해되지만은 적은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고 그냥 축복기도 해줬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건 좀 가장법을 써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듣던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근데 당신이 이제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이더라.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과거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내가 눈이 어둡고 보니까 모르겠더라 이거죠. 며느리가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진지 드셨나고 하니까 아버님 저예요. 저하고 그래 하고 저가 누구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경이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라 노년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해 줬던 것이 그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했지만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 라고 하는 말씀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야 하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종종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또 종교계에서 지도자도 목사도 정말 일반 사람도 그러지 아니할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럴 수 있을까? 목사가 그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은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의 눈에 어두워져서 아니면 악한 마귀에 모든 사로잡혀서 뒤집어 얼굴을 씌워져서 앞을 볼 수 없듯이 그러면 자기 생각만 되잖아요. 그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설마 하다가 나중에 터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인위적인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입장에서 다루다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시험 들면 그런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 감사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 믿음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육신의 믿음의 눈은 보았을 때 보라, 보좌에 서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감사하는 그 감격에 젖어있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눈이 열리니까 그렇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위로하면서 위로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깨질 때,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옆에 사람끼리 이야기합시다. 나나 우리 집사님이나 시험 들면 다 똑같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똑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믿음으로 깨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 소망. 자,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동력의 힘을 말한다고 한다면, 소망은 이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에 밥을 하잖아요. 딸랑딸랑 하면 쉬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바로 움직여서 이제 물이 끓고 막 또 수증기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 됐다고 해서 바로 해서 먹어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밥을 안 해봤나 봐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요. 뜸을 얼마만큼 들였느냐에 따라서 밥이 맛이 있다 없다,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따라서 믿음만큼 움직인다. 그래, 믿음은 듣고 아멘 하고 머리에서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이 이걸 잘 가르쳐 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사입니다. 믿음에는 동사적인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바로 그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잖아요. 서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상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행위를 요구했을 때 믿은 만큼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은 만큼 내가 아멘하고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믿음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심으라. 심으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심는다. 그럼 믿음이니까 심어요. 심는데 심었더라도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 불평하고 당신 왜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막 하고 종잣값이 얼마만큼 들었는 줄 아느냐 막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일주일이나 됐는데 안 나더라마. 더 기다리시라고. 또 일주일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기다리만 지금 기다리는데 왜 안 나냐고, 며칠 기다리냐고 하니까 한 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고. 누구 지금 동신으로 알아서 놀리고 있냐고. 석 달 만에 난다고. 그것도 물을 자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한 석 달이냐고. 여러분, 인삼은요 씨를 발화시키는데 석 달 만에 싹이 나요. 몇 달 만요? 석 달 만에. 그것도 모래땅에다가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물을 계속 줘야만 석 달 만에 났죠. 그냥 심어놓고는 석 달 만에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도 왜 안 나냐고 하면서 그 멱을 잡고 막 싸우고 사기꾼아 막 도둑놈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가운데 소망도 무너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내가 심으면 이 자체가 믿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움직여서 심었잖아요. 바로 동사적인 행위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제 열매 거둘까지 기다리고. 그래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성질 깊은 사람만 우두두 지어 뜯으면 이것도 저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푸는 것 이야기 들었죠. 수없이 이야기했죠. 지금은요 참 그런 경험 해볼 수도 없지만은 옛날 이불 꼬매고 막 이따만한 바늘 가지고 이불 꼬매는 거요. 그러면 광목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 손을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실타래 이렇게 감고 해서 실을 다 풀어가요. 근데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 우리 어떻게 해요? 무릎에다가요? 어떻게 무릎에다 이렇게 발가락에다 사이에다 놓고 해야지. 쫙 벌리고 그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무릎에다 그냥 벗겨져요. 잘못하면. 그래 뭐 그렇게 한 사람 있겠죠. 뭐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신다 봐요. 권사님은. 좋아요. 어쨌든 그래 이제 무릎에다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왜? 힘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엉켜요. 엉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신경질 나면서 막 우두두 잡아 뜯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풀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절대로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인내. 그러면 매듭 있는 것마다 풀러가면서 그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언제 풀리더라 풀리겠다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내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예배당을 끝에만 해놓고 안에 모두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들이 또 그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우 선배님 아니 다 사람들에서 아주 뭐 이렇게 하냐고 언제 끝내냐고 제가 그랬어요.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일 그 입당 예배를 드린데 이틀 전에 와가지고 보고 이 내일 드리겠어요? 다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문병석 목사님도 와가지고 보고 이제 너무나 안타깝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와가지고 막 하고 어쨌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밤새도록 해서 했는데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선배님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가서 내가 지금까지 인상 깊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몰랐죠. 그랬더니 너무 심란해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요? 그랬더니 끝날 때 되면 끝나죠. 그 말이 마음속에 와 닿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둘 때 되면 다 거둔다라고 한다면 여기 인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인내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것을 믿는 만큼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만큼 인내한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준다. 그러면 인정하는 만큼 참아줘요. 믿습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말로만 그러냐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멱을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소망이라고 한 것은 참아내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되어지는 임신하는 여인이 그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신했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서 그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아기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이 더디더라도 좀 더딘가 보다. 그런데 아주 방정 맞은 사람은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뭐한다 하면서 완전히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안절부절한다고 한다면요, 그만큼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참아주는 거,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의 조상을 내가 너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더라도 뭐가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25년 만에 쌍둥이 한 10쌍둥이 줄 줄 알았는데 10쌍둥이 아니라 2쌍둥이 때 아니야. 하나만 났어요. 하나가 언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풍성하게 주시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또 그 성장하는데 너무나도 예뻐서 시간 간지 몰랐는데 그것도 바치라고 하고 얄궂은 하나님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은 쉽지만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한 따지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바라고 라고 로마서 4장에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바라고.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을 때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을 주겠다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멘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다.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인내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모든 걸 실족하고 그 다음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행위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수 없죠. 따라서 합시다. 그때일수록 때가 가까웠다. 무슨 때가 가까웠어요? 열매를 맺혀가고 거둘 때가 가까웠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인내하자 이거죠. 어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뭐예요? 역사와,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동사,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믿음만큼 인내하고, 인내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실망치 않게 하셔서 뜻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열매를 맛보게 한다. 이런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산업에서 일한 사람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잣나무 이야기했죠. 잣나무를 심어놓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중국산에 밀려와가지고 그렇지만은 가평잣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산에다 다 잣나무를 심어놓고 꿈이 부풀고 1년에 얼마 거둔다라고 하는데 잣나무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크지를 않으니까 소개해 준 사람을 막 원망하고 불안한 겁니다. 몇 년 뒤에 열매 맺고 이렇게. 그런데 참으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1년 내면 쭉쭉쭉 클 줄 아는데 가서 보더라도 크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완전히 언제느냐, 이게 10년 돼도 안 된다 아마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중에 2년 있다가 가봤더니요, 이게 내가 잘못했나,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키 훨씬 더 많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잣나무는 5년까지 잘 안 자라다가 6년, 7년 조금 더 자라고 그 다음에 7년부터 쫙 자라버린다 이거죠. 그때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믿고 행하라, 심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심어놨으면 이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생각은 오늘 심어서 그 이튿날 거두려고 생각하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실망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변할지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말씀이 오니 참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감사, 소망이 있으니 감사라 이 말씀드렸어요. 소망이 있으면 왜 감사라 할 수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소망이 있으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요. 왜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냐 이죠.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제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뭘로 구원받습니까? 자,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한 목사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뭘로 구원받아요? 예? 뭘로 받아요? 뭔가 목사를 신뢰를 못해. 소망으로 받아요. 따라서 소망으로.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소망으로.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저 목사 이상하다.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자, 24절을 읽으세요. 24절.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수없이 들었잖아요.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같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 세워서 바울 신학이 나오고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울같이 되게 하셔서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럼 잘못됐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나오잖아요.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자, 왜 소망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받는데 아까 믿음과 소망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했죠. 자, 믿음은 심어요.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매를 따기까지는 심어놓고 바로 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내 것으로 취했을 때 이것이 심는 의미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 비로소 열매를 소유할 수 있듯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의심스럽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하는데 여기에 왜 그런 말 하는가 하면 그 구원파가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구원받는다 해서 그 복음 제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볼 때도 이상이 없고 복음 제시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단이냐? 들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보완시켜준 것이 소망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래 참음.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이 독자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바로 소망까지 가야,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지속이 되고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환난을 많이 겪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또 못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시작. 아멘. 바울이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마지막 설교 고별사를 하고 떠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나왔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주니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예요. 자, 믿음대로 살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고난받는 고난의 종교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만큼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고 별의별 수를 다 들어요. 그러나 그걸 다 겪는다 이게요. 아, 나 그것 때문에 내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때려치워버린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요. 믿음은 환난도 이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지만은 믿음에 관한 말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서 좋다고 하고 믿어서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다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 이거죠. 에라 모르겠다고 복음제에서 가르쳐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너 나가라 내 아들 아니야 막 하고 때려엎고 막 그러니까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막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딘 자가 나중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난리나여 미움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모두 어디에서 바로 견뎌줘야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만 됩니다. 견뎌내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 거기에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소망이 있으니 감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왜 감사가 되어지냐? 믿음의 증거가 내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이 되겠구나.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됐어요? 소망으로 증거가 됐다 이거죠. 여기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 자,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만큼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이것을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항상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별의별 말을 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며 믿어 나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어질 때 야 나중에는 그 말 듣는다 이거죠. 우리 사돈 목사님 여러분 말 많이 들었잖아요.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그냥 비웃어 버리더래요. 그럴 것 아닙니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벌써 비아냥거림을 받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 근데 이제 와서는 수술 잘 됐습니다. 방사선도 잘 되고 항암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참아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며 눈물보에 기도했을 때 인내했다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그 고난이 따를 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녀면 후사니 상속자니, 자녀면 말로만 자녀라고 하지 말고 자녀면 네가 그 기업을 이어나갈 때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것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현재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저기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잼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고 바로 고통을 받더라도 주님, 나의 믿음이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 이런 고난이 있군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인정하신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현재 이것이 상급으로 바뀌어지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시기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공생의 시작 초기에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믿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만큼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던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럴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가다고 하면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먼저 갔던 선자들이 이런 길을 다 겪었느니라. 할렐루야. 현재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런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막 이런 열매만 보다 보니까 열매 없고 그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때 믿음 좀 가져라. 너 내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한다. 언제 철날래?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약점 잡히지 않아요?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고, 마귀는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정도 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네. 오히려 감사하네. 지금 어떻게 넘어뜨릴까? 여러분, 초비상을 그가 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강력한 힘을 보일 때 한 길로 왔다 그 길로 떠나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말세 악한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자기의 발에 짓밟고 우리를 요리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있으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음으로써 정말 믿음만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내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나에게 영광이 나에게 뒤따라온다는 걸 생각할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는 일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불 꺼주십시오. 내 평생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